안녕하십니까.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입니다. 예. 오전에 목사님 이제 사개오 말씀 전하시는데 들으셨습니까? 예, 말씀 전하시면서 이 사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또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제 인생에 참 많은 복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이제 또 저를 찾아오신 또 하나님의 종이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에 너무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군대를 제대하고 24살에 이제 선교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꿈은 하나밖에 없었죠. 선교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것.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학교를 갔다가 파송할 때 목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면담하는 날이었습니다. 내 순서가 오기 전에 준비를 했죠. 무엇을 물어보실까, 또 무엇을 답할까 하고 혼자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다가 이제 목사님 앞에 섰는데 혹시 선교학교 가실 분 계시면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목사님이 질문하셨냐 하면 저한테 야, 하나님이 자네 인생에 일하신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날 그 질문이 제게 너무 충격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그게 뭐지? 그러니까 저 교회 안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물론 제가 열심히 하지도 못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냐, 복음을 위해서 뭘 했냐, 이거 말해봐라 하면 그나마 조금 할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거 뭐지? 대답은 해야 파송은 받아야 되잖아요. 대답은 해야 되겠고 대답할 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 있습니다. 뭔데? 제가 전에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말하면서 속에서 소리가 올라와요. 네가 언제 병에 걸렸는데? 이랬어요. 저는 엄청 건강한 편이거든요.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나님이 하신 걸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속에서 야 네가 언제 병에 걸렸는데 질문이 오는 거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 감기도 병이지. 그 질문 앞에 혼자서 막 이래 막 근데 목사님이 딱 잘라 버리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네 인생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거 이야기해봐라. 결국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머리를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니는 깡통에 콩알 2개네 그러더라고요. 깡통에 콩알 2개 들었으니까 요란합니까 안 요란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덜 요란할 텐데 콩알이 2개 들어놨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한테 어이 목사 김 목사 이 오영신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예 버스 운전이나 시킵시다 그러더라고요. 제 꿈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꿈은 성경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날 이제 버스 운전사로 된 거예요. 버스 운전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런 걸 할 거라고 목사 외에 다른 거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 복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래 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교학교 파송을 못 받고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재수 한 2달을 했는데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야 나는 안 되겠다는 절망. 나는 안 돼. 믿음도 없어.
찍혔어. 또 목사님 꾸중하시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역시 나 안 돼. 막 절망적인 생각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았다 하고 몇십 년을 살아놓고 갑자기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은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이 사실일까? 내가 세뇌받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오만 불신이 다 오더라고요. 결론은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찼습니다. 아유,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지혜가 뭐였냐 하면, 야, 너 목사님을 한번 믿어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뭐 기도도 아니고요.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 꿈이 목사였는데 이제 이거 꿈도 끝나고 이제 버스 운전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에 막 빠져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야, 너 목사님을 한번 믿어봐. 그렇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뭐 형편없고 뭐 이래 인간이라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보고 자랐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남을 해롭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목사님이 남을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나를 해롭게 하시겠냐? 유익하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한번 목사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특하죠? 진짜 그거는 진짜 제가 가진 지혜가 아니죠. 나를 믿고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제가 가진 지혜, 하나님이 진짜 삭개오를 예수님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이 제 인생에 그래 찾아오셨다는 마음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지시하더라고요. 야, 너 이쪽으로 가봐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말씀이 막 이끌어 주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방향을 제시해 주고 막 이끌어 주니까 그냥 부담스럽지만은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가는 거죠. 가자. 이쪽으로 가자. 부담스럽지만 가보자. 근데 결국 이끌어주는 길로 갔을 때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아 가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교회 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오래 살았지만은 제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돼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그때 2달 시간이 너무 축복되었어요. 제가 뭐 사람들 말은 안 하고 이제 제 마음 안에 막 너무 큰 평안이 있었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막 그런 확신이 오고 믿음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서울에 이제 지금 독산 금천교회죠. 그때는 독산교회였는데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올라오는 날 목사님 차 타고 왔거든요. 왔는데 서울 연합 예배인데 서울 지역 사역자들이 다 모였어요. 사모님들이 식사 준비하는 동안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교제하다가,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막 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이제 결혼했죠. 이제 드디어 원하는 파송 받았죠.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나가죠. 또 서울로 왔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옆에 저를 기뻐하는 저를 보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 하나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무슨 노래를 주시냐면,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저는 진짜 그때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 노래를 부르시는지 몰라.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결혼하니까 좋냐?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야, 진짜 그 다음부터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저의 못난 거였습니다. 저의 못난 것이었고 어리석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제가 가는 길은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저는 항상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항상 내가 가는 길은 어디냐 하면 돼지우리였습니다. 은혜를 입고 항상 돼지우리로 가요. 가보면 결국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아이고 이놈아, 또 돼지우리냐?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으니까 미련한 만큼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느덧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이래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유럽에 갔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베냉에서 그 훈장을 한번 받으셨잖아요. 그 훈장을 받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터키 이스탄불을 들리셨어요. 그래 마침 목사님 이스탄불에 들리셔서 그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요. 한 열몇 시간 되는데 터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집회를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텔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저도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오후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 방에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역자 한 명하고 가서 목사님하고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냉에서 받은 훈장 니도 한번 차봐라 그러고 차고 이제 사진 찍고 왜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왜? 저는 제가 이제 제일 못하는 게 많아도 그 중에 제일 눌리는 게 이제 언어였어요. 그때 한 4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독일에 갔는데 독일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언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 공부하기 싫은 인간이 이제 이런 기도 받는 게 공부는 하기 싫고 이제 언어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전에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너 몇 살이냐 하더라고요. 그때 45이었거든요. 목사님 45입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늦었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늦었구나. 그래서 앉아봐라 교제를 해주시는데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수구로 올라가는 말씀을 저한테 교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제가 너무 축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여부스 성에 올라가서 여부스 거민을 쳤다. 아무도 여부스 거민을 치지 않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갔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산성이니까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쳤기 때문에 가서 수구로 올라가서 정복하고 그 성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 그러시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뜻에 내 마음을 합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제를 해주신데 그날 교제가 참 축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 여부스 성은 산성이거든요. 산성이니까 밑에서 유럽에 살다 보면 이제 성에 자주 가게 되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 공격이 너무 힘들어요.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꼭 제 마음에 여부스 거민들이 여부스 성이 유럽과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럽이 진짜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이 치러 왔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꼭 제 마음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 선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야, 기쁜 소식 선교회 너들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서 되지 유럽은 안 돼. 야, 유럽이 여기 어디라고 여기를 넘봐. 안 돼. 꼭 조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에 이제 이 유럽을, 여부수성을 정복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유럽을 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복음으로 수구로 올라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동안 참 많은 걸 해본 것 같습니다. 수구가 어딜까? 수구를 찾아가지고요, 유럽의 사역자들하고 함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진짜 많은 걸 해본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목사님이 사역자들 모여 있는데 유럽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립싱크를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립싱크가 뭔지 아세요? 예, 입만 뻥긋하는 거 있잖아요. 털어놓고 입 뻥긋하는. 우리 사역자가 유럽에 한 20몇 명 됐는데 목사님이 립싱크 해봐라 말 떨어지고 우리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영의정 좌의정 전부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립싱크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 음악, 문화, 예술 중심이 어디입니까? 유럽 아닙니까? 베토펜, 모차르트, 슈베르트, 쇼팽, 이 클래식의 본고장이 유럽인데 유럽에서 립싱크 한다는 건 진짜 우리 마음에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진짜 통촉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 그걸 이제 지금 듣기는 들었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번은 루마니아에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집회하러 루마니아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루마니아가 땅이 큽니다.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고요. 비행기 창가에 앉았는데 많은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렇게 많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많은 마을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동유럽에, 루마니아가 이제 동유럽인데 동유럽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전해도 제가 있는 도시 그 주위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동유럽이 누가 오지?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진짜 제 머리에 뭐가 생각? 알바니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바니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내야 되겠다. 집회를 마치고 교회 왔습니다. 청년들 둘을 불러놓고, 야, 너 알바니아 가라. 그러니까 알바니아가 어딥니까? 그러더라고. 야, 동유럽 저기 가면 있어. 가봐. 얼마에 가야 되면 석 달 동안 가 있어. 그 대신 무전 여행으로 가라. 돈도 가져가지 말고 무전 여행으로 가라. 그 청년들을 보냈어요.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석 달 동안 거기서 이제 무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제 내가 가서 집회를 할 테니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참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알바니아 사람들,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선교를 했고요. 독일에서 지금 9년째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백인들하고 많이 살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도 백인들만 사는 데가 있는데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거기는 백인들만 살아요. 흰놈. 제가 만난 백인들은 마음이 높아요. 엄청 높은데 알바니아에 갔는데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알바니아거든요. 마음이 낮은 거예요. 제가 마음이 낮은지 진짜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잘 듣고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가난하니까 모슬렘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야, 내가 빨리 가서 저기에 복음을 전해서 저 학생들 훈련시켜서 굿뉴스코도 보내고 성경을 들려서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막 그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자꾸 알바니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알바니아를 위해서 뭐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립싱크 해봐라. 마치 알바니아는 못 사는 나라니까 알바니아에서는 립싱크를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바니아에서 하자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알바니아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게 하려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다 세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알바니아만 하지 말고 옆에 마게도니아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불가리아도 하고 루마니아도 하고 가는 길에 헝가리도 있으니까 헝가리도 하고 체코도 해보고 그 독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첫 해 13개 도시를 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자들이요, 저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다 목사님한테 안 된다고 했던 사역자들이 다 기뻐 충만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26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33개를 했어요. 작년에는 40개를 했어요. 그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하면서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작년부터 나라들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거 칸타타 끝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을 프랑크푸르트로 오라 그럽니다. 수양회 한다고, 유스 캠프 한다고요.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큰 건물이 있거든요. 학생들 돈이 없으니까 야 너네들 차비만 해서 와라. 그러면 먹는 거 자는 거 우리가 해결해 줄게. 건물이 크니 그거 자면 되거든요. 같이 먹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모슬렘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게 모인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아무런 끄리낌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도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CLF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유럽의 교회가 한 20개 되거든요. 40개를 했으니까 반은 교회가 있는 데서 했고 반은 교회가 없는 데서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자기 나라도 하고 또 한 나라 맡아가지고 하거든요. 뭐 제대로 뭐 준비하고 뭐 쉽지가 않죠. 근데 CLF를 했어요. 각 나라별로 이제 목사들을 모았는데 덴마크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 코스가 빨리 불러볼게요. 제일 처음에 독일 괴팅겐,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 그리스 가보셨습니까? 처음에 그리스 갈 때 진짜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곳이 그리스잖아요. 2000년 만에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리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리스 데살로니카에서 했거든요. 데살로니카에서 했는데 그 근처에 가보니까 이제 성경 지리도 많이 알겠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더라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베레아 교회에서 와가지고 참석하고 데살로니카, 마게도니아, 코소보, 알바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로마,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네덜란드 올해 처음 했는데 CLF 때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그 지역 목사들 몇 명이 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 1막하고 2막 사이에 메시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에 교회 대표 기독교 대표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공연이 마쳤을 때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다 마치고 와가지고요. 오 목사님, 내가 오늘 오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오 목사님은 정말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덴마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덴마크 교회가 기쁜 소식 선교회를 배워야 됩니다. 그날 하루 만났는데요. 대표되는 사람이 제가 유럽의 40개 나라를 도시를 다녔어요. 진짜 많은 외국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 이유 없이 이단이라 그래요. 해외 그 많은 나라의 목회자들이 우리 딱 말씀 들으면요 놀랍니다. 막 여러 군데 진짜 축복이 됐어요. 크로아티아를 처음 갔습니다. 크로아티아 갔는데 시장님이 오신 거예요. 시장님이 와가지고 원래는 인사 말만 하고 가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마치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자기가 근간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대요. 뭐냐 하면 아내하고 이혼을 했는데 딸하고 둘이 사는데 딸이 20살이래요. 22살.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2주 전에 딸이 자살 시도를 했대요. 시장이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딸 하나 보고 사는데 딸이 자살 시도를 해. 아버지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이죠. 너무 괴로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국 학생들 한 50명이 와서 자기 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해 준다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인사말 하러 왔다가 이분들이 학생들을 보고 또 공연을 보고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남으신 거예요. 마치고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마치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년에는 우리 도시 시민들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2,000석 되는 공연장을 자기가 빌려주겠대요. 내년엔 여기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단체가 우리 도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 한국에 꼭 가고 싶대요. 이분이.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이렇게 시켰냐는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당신들한테 보내고 싶답니다. 이 학생들 이렇게 밝고 깨끗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뭐 여러 군데 진짜 이 감동을 받은 데가 많은데 특히 또 우리가 립싱크를 하는데 사실 립싱크라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 왜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또 중간에 우리 그 대덕의 김병조 형제를 한 주간 불러갖고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면 학생들 공연 실력이 팍 올라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 하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진짜 엄청 잘하거든요. 그 슬로바키아에도 올해 처음 갔는데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음을 열고 학생들 400명을 보내줬어요. 무대가 작은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무대 앞에까지 온 거예요. 바로 앞에서 공연을 하니까 속으로 이거 들키는 거 아닌가. 유럽에서 립싱크하면 이거 들키면 안 좋을 텐데 이래. 마쳤는데 그 교목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 교목이 있어요. 이 교목이 저한테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 내가 앞만 봐도 이거 립싱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뜨끔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없다, 이거는 립싱크다 하고 자세히 봤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립싱크가 아니더래요. 왜냐하면 공연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철사로 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다 붙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반창고로 여기를 붙이니까 땀이 나니까 자꾸 떨어져요, 학생들이. 목사님 이거 자꾸 떨어져. 야 그래도 붙여. 그래갖고 이거 핀 마이크를 만들어갖고 이게 와이파이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붙여놨는데 자기가 자세히 보니까 다 핀 마이크를 꽂고 부르더래요. 내가 봤죠.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 잘한다고. 우리 한국에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노래 다 잘한다고. BTS 압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한국 사람이라고. 진짜 그렇다고 하면서 진짜 아직까지 한 명도 눈치 못 채고, 하나님 은혜로 한 명도 눈치 못 채고.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바르셀로나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아이고 참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축구의 성지 아닙니까? 그 메시 있는데.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처음 갔어요. 근데 바르셀로나 이번에 그 지역에 대표 목사님들이 왔어요. 신학교 총장 왔고요. 그리고 기독교 협회 대표, 또 복음 협회 대표, 대표 목사, 또 제일 큰 교회 목사. 나이도 저보다 많고 또 백인들이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제가 1시간 CLF 때 1시간 반 복음을 전했는데 와 진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흡수하는 게 진짜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막 빨아당기니까 저도 막 힘이 나가지고요. 막 복음 예수님의 피 전하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연하면 돈 많이 드는데
복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복음 위해 씁시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속에서 야, 니 너무 한다, 너무 나간다. 제 속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와, 이분들이 막 아멘. 공연에 들어갔어요. 공연 들어가고 중간에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공연은 이제 다 2막하고 마쳤어요. 나가는 통로가 하나거든요. 다 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복음협회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바르셀로나가 이제 스페인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수준이 제일, 바르셀로나가 돈을 벌어서 스페인을 다 먹여 살리거든요. 목사님, 바르셀로나는 우리는 아무 공연이나 안 봅니다. 준비된 공연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학생들, 당신 학생들 한 공연이 완벽합니다. 목사님, 오늘 당신 CLF 때 함께 일하자고 했는데 함께 일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내가 갑자기 함께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당신 교회 가서 한번 말씀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몇 목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치고 우리 독일에서 이제 사역자 모임하고 겨울 수양회를 했어요. 겨울 수양회 마치고 한국 오기 전에 바르셀로나를 다시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들 다시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를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너무 단순하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네요. 목사님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문화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하는 거예요. 유럽이 너무너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유럽이요 진짜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요, 교회다 싶어서, 건물을 보면 교회다 싶어서 찾아가 보면 술집이고 뭐 호텔이고 극장이고 식당이고 다 그래요. 큰 교회들 다 이제 문 닫고 있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 이 기독교가 너무 약해지니까 참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칸타타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들, CLF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뭘 느꼈냐 하면 목회자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그 오스트리아에 또 오순절 협회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CLF 오셔갖고 말씀을 듣고 공연을 보고 마치고 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오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랫동안 자기 교회가 기도를 했대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선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단기 선교사들도 대부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커온 학생들인데, 단기 선교사들도 진짜 많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 교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되고 힘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걸 보면서 단기 선교사들도 정말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진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으로 덮으시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교회 말고는 진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안에 있구나.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 내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은혜를, 예? 이 세상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어? 이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답이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야, 이게 내가 사는 이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유가, 나 같은 인간이 쓰임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열방 속에 여러분 독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이 독일도 복음으로 덮어야 되니까 한 놈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거죠. 야, 오영신, 너 택해가지고 훈련도 시키시고 만들어 주셔가지고 독일로 가. 수많은 부족한 거 허물이 있지만은 야, 내가 그 약속 안에서 은혜를 입는구나. 새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카톡으로 인사를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꼭 답장을 씁니다. 답장 쓸 때 답장 쓰고 성경 구절 하나 적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올해 당신이 받을 복입니다 하고 보내주거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복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도 이 큰 복을 주시고 또 이래 한국교회 나와서 또 목사님 곁에서 이래 교제도 계속 듣고 말씀도 듣고 또 이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